히브리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중요한 말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또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인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책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가장 힘들고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국은 오늘 이 그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의 마지막 그 골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고 11서 11장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예배 문화가 지금처럼 전자악기를 쓰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디지털로 된 그 화면들 없었고, 궤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찬양했던 그 시기가,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나 예배당에서 썼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시대는 지금보다 성도들이 찬양을 해도 뜨거웠고요, 그 시대는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IT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 이제는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얻게 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영적으로 사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안정적이기 시작하면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고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일주일부터 제게 좀 새롭게 생긴 현상이 있다면, 제가 새벽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일찍이. 처음에 며칠은 그냥 잠이 안 와서보다 불면증이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일, 또 교회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함에 익숙해지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환난이 찾아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소우화라고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제 나이 좀 저보다 10년 어린 연배 분들은 기억하실 줄로 믿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 이소우화라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루는 원숭이에게 여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숭아, 너가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가시 찌르고 돌뿌리에 치고 그 자갈밭 같은 데 걷다 보면 발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꽃신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신어볼래? 그래서 그 여우가 원숭이에게 신발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어보니까 푹신은 한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신겠다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신어봐. 며칠 신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원숭이가 그 여우의 말을 듣고 신발을 신어보니까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가시밭이라든가 아니면 돌 위를 걸어도 예전처럼 발바닥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갈 때도 아주 폭신폭신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신다가 어느 시점 가가지고 신발이
이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도 이제 땅을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때쯤 여우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컬레 더 줄까? 한 컬레를 더 줬어요. 그걸 신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발바닥도 아프지 않고 걸어도 폭신폭신하니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신발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의 발에 있던 굳은 살이 다 풀어진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길을 걸어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우가 어떻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원숭이와 여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역을 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나도 모르게 풀어지는 영적 생활이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을 만나보니까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는 말씀을 읽어도 예전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예전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간다는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게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했는데 글쎄요, 주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어느 시대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외로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욕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너만 옳으냐? 너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오래전도 아니죠, 금년 초에 갔을 때 예상치도 않은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하루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인데도요, 한 250명이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이게 찬양팀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반주기를 사용하셨는지 달인이 되셨어. 그냥 그 반주기로 가지고 막 찬양 이게 혼자 인도하시는데, 그렇다고 찬양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데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거기에 벽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은 게 보니까 암 환자가 일어났던 거, 또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았던 그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교회가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나음을 얻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크게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신유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당에 이제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이단성이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시대가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철회를 합니까? 예전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씨름하면서 기도해 봅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전 한국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합니까? 물론 무릎을 안 꿇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정말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모습이 지금도 있는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그럼 내 믿음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썼음을 우리가 그가 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생각 있는 사람, 요즘 지도하시는 분들은 한인사회를 보던 또 교계를 보던 나라를 보던 답답하게 여길 겁니다. 이게 교회일까? 이게 목회자들의 모습일까? 이게 한인사회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 답답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관이라는 거는요, 동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예수가 뭐가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러면 답은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별로 거기에 간절함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한 세상 살면서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장기를 빼가지고 팔고요, 인신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해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그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왜?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패트릭 스위즈하고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보면 아주 영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 혼이 쭉 떠나죠. 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뭐가 와요? 거기에 보면 시커먼 것들이 달려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 영혼이 죽자마자, 아니 그 몸이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되면서 바로 마귀들이 낚아채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독 상당히 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누가 낚아채느냐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느냐,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우리가 할 대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악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왜요? 양심에 입맞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요, 양심에 화입 맞으면요 느낌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환희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찔림이 없으면요 자꾸 숨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도요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사역자도 그래요. 사명자도 그래요. 어느 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오른 거예요. 속여도 전혀 찔림이 없어요. 네.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이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본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덕을 세우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이 되는 삶, 샘플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아, 저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사역자라고 다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고 직분자라고 직분자입니까?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했던 그 얘기가 참 마음에 남아요. 왜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만 들어가면 상식을 잃어버리고 살까?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러면 기존 세력들이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해서 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출발일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영광이라는 것, 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미명 아래 늘 얘기하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피 흘려 죽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세기 동안에 전 세계 식민지를 이뤘던 강대국의 나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함부로 팔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녹음되어지고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교계도 어려워지는 거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고, 어디 교회에 와서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양심과 꺼리낌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을 우겨대면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슴이 와닿습니다. 왜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했을까? 세상 모든 것 여러분 가지면 뭐하고 누리면 뭐합니까? 다 덧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 세상 명예요? 상장 받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쫙 전시를 해요. 어디서 상 받은 것들, 표창장 받은 것들, 여기서 받았다 쫙
기록해두고 트로피도 놓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옆에 생각해, 저분이 주님 앞에 받을 상장을 기대하며 살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뭘 했으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것입니다. 좀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회장이 되면 뭐 할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합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거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요, 차라리 안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 누려봤자 그거 몇 년이고요, 그거 가져봤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근데 왜 그럴까? 이 시대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우리들만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저 교회 가보고 싶어, 저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도전을 주는 삶이 아니라, 아이고 저것도 교회라고, 교회가 모이더니 돈만 많아져가지고 예배당 짓는다고 애썼고,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말씀이 없고 집회가 없고 세미나가 없고 교육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차고 넘쳐요. 말씀은 유튜브 틀면 어떤 목사님의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회, 여러분 집회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 더 좋은 집회도 많고요, 더 화려한 음악도 많고 참 많습니다. 교육도 많습니다. 신학교도요, 이제는 유튜브로 강의를 해가지고 목회자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왜 우리 영적인 힘은 점점점 줄어들고 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원래는 이 말씀이요,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을 발행하는 곳에서요, 저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성경을 바꾸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좋았던 의미를 다 이제는 좀 퇴색시켜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요 13장 말씀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유를 들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기로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다. 여기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 가운데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라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왜 힘듭니까? 내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변질되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는요 다시 교회에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그 안에 다시금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투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재산 증식해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죽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죽는 게 왜 두렵냐면 그 죽고 난 그 바로 순간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갈 것 같은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네가 선지자 노릇했고 네가 복음을 전했고 네가 사역을 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끝까지 내가 그 믿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왕따 당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뭐가 좋느냐는 이야기 들을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한평생 걸어왔던 이 걸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고 난 그 순간에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마귀에 이끌려서 가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사명 끝나면 바로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왜요? 살아봤자 나는 죄를 질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고 또 남들과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인생 70 살고 80 살고 90 살면 그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 점의 점인 우리 인생이 하루라도 빨리 주 앞에 돌아가 내가 꿈에 그리던 주님을 배우고 나보다 먼저 떠나신 어머님을 뵙고 싶은 마음 요즘 더 커져가는 이유가 뭘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그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혔을 때에 천주교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눈만 감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욕심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의사에 잘 나가던 사람이, 변호사 잘하던 사람이, 사업하던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걸 접고 주 앞에 꼬꾸라져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일에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없겠냐.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꿔드리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는다. 여기 혼과 영과, 그죠? 골수. 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믿은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때로는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일리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정말 주님 안 될까요? 안 돼. 네. 그리고 아쉬움을 두고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랑은 저는 누구의 말처럼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시냐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회당에 가봤더니 계단이 1개, 2개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이렇게 서 있어도 웬만큼 보이는데 이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갑니까? 손 마른 자에게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른손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장애가 된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왜 오른손이라는 말을 했을까?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이 참 디테일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외경에서 보면 미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장이가 뭔지 알게 벽 이렇게 바르는 사람. 사람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입니다. 이 오른손이 말라비틀었다는 것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으로 일을 못하니까 더 이상 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선이 바뀌면 세상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 사람이 물질에 꽂혀버리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명예에 꽂혀버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명예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시선이 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시선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가던 길에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중간에 유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으로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것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혼과 골수까지 쪼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갔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가는 길이 잘못되어지면 그곳에서 깨닫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발람 같은 일 벌어집니다. 돈을 준다고, 더 좋은 자리로 앉혀준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면 안 될까요? 저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2번씩이나 왔는데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자, 그런데 그가 하는 말만 전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합니다. 높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발람의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하고 즐기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라면 그분이 축복하시지만 그 길이 아니라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느냐?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확실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님, 너희도 이와 같이 얻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의 고백은 마지막 결승점까지 쉬지 않고 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수없이 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정작 내 일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닐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정도쯤이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벽한 것,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는 거짓됨 없이 살 때, 여러분 그 앞에 서는 날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영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야지, 믿는 자처럼 살면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바르게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짝퉁 교인이 되면, 짝퉁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떨리는 것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것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길로 가야겠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출간됐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저자가 쓴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시라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기까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정해졌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시편의 이야기처럼 내가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대입해 봤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알면서도 그 해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요, 험한 얘기 아닙니다. 아주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너 이번에 기회 잃으면 다시 안 와. 이거 기회 잃으면 올 것 같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 저 사람 잡아, 저 일 잡아, 네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이거 해야 돼. 그거 한 번 했다고 주님 뭐라 하실까? 안 그래. 해보면 좋을 거야.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다가 후회하고 가슴치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것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너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만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고지식하게 사냐고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 갖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압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말씀 따라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고독함 속에,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그런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 뜻이 무엇이냐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며 내 안에 세상에서 주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 가지고 이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한 주간 사십시다.